할렐루야. 지금부터 2020년 10월 18일 주일 11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먼저 영어로 고백하실까요? Blessed be your name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 found in the desert place, or all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을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 찬양하니 감당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 시간 우리의 기쁨의 노래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덮어지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이 험난한 때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져 가고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함에 빠져들어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회의로 나아오고자 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 온전한 것을 이루고자 하겠나이까? 오직 주의 능력만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무너진 것을 일으킬 수 있사오니 이 예배에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죄악된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던 나날들을 회개하오니 이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 인생에도 새길 수 있는 온전한 마음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지러운 이 시기에 성도들의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혼돈과 어려움에 현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놀랍도록 발달된 정보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서로 간의 오해와 증오가 쌓여가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공포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항상 주의 선하고 올바른 뜻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하는 것은 전 교회적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이 어두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소문과 소리들이 있으나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쓰는 와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새겨진 새로운 마음판으로 나 자신을 보며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항상 주가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이신 김혜영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항상 주께서 그 육신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지금의 고난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고 계시는 박준호 목사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견뎌나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종철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인생의 변화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 사랑으로 모인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여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일부터 필 지역이 또 2단계로 격상되어져서 또 28일 동안 또 그렇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학교와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계속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당에 모였을 때에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준호 목사님께서 칼럼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필사 운동을 지난주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불이 되어 주실 줄 믿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한 줄 한 줄 성실히 주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노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육자팀에 문의하셔서 꼭 노트를 받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도의 동정에 보면 우리 이상건 집사님께서 3개월 동안 일본 방문차 출국하셨고요. 그리고 박규상 집사님, 김지순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은희 사모님, 박민희 집사님, 형국성 원사님, 우리 나오셨으면 한번 자리에 일어져 주시고요. 자, 대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여종들을 이 땅에 뜻이 있게 써서 보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로 귀한 재단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은희 사모님 귀한 여종의 앞날에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며 주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셔서 천사람 만사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민희 집사님 하나님 귀한 달란트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가정 귀하게 세워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이 땅에 하나님 동포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정의 여정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국성 원사님 귀한 노년에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각 동안에도 더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그 귀한 여정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일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 또 멀리서 한국에서 이 귀한 여종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함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황성환 집사님 또 송기영 권사님 나오셔서 하는 간을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리.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손길이 어렵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형통한 자로 삼으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길로 범사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손길들로 여전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따라 드려진 예물 1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 주일원금과 각가지 선경금과 하나님 그 모든 목적에 따라 드려질 때에 주님의 숨결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제단이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거룩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손길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종초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매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 가지고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전적으로 이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젊은 우리 입투스 학생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읽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성공에 대한 정의가 물질, 즉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TV나 잡지와 같은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명 연예인과 같은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어서요. 누구나가 다 이제 인터넷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PR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곳에서 그런 이제 플랫폼 안에서 자신을 이제 막 홍보하는 거죠.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멋진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주문한 아주 멋진 훌륭한 요리를 이제 딱 놓고 고화질의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딩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 검색어에다가 이제 행복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대강 이런 식으로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것, 자신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를 막 눌러주는 거예요. 예. 하트인가요? 뭐 그런 거 막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막 그거에 대해서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행복이라는 그 검색어를 치게 되면 이제 바로 거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멋진 음식이 찍혀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것이 성공이구나, 저것이 과연 행복이구나, 그런 성공의 정의를, 행복의 정의를 스스로가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이 과연 성공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고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네. 어떤 물질이 가져다주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행복이, 그러한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안과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공, 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이제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채색옷이 다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된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함께 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창세기 39장 한 장 속에서 그가 처한 현실이 노예라고 하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왕 바로의 그 경호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그 집안의 모든 재물과 모든 살림을 도맡아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이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9장의 이 전반부는요, 요셉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반부를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39장의 전반부에 이 시작하는 부분과 또 이 하반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록 요셉의 긴 이야기 중에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요, 요셉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을 요셉의 인생 전체를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요셉은 지금 애굽 왕 바로의 그 친위 대장이었던, 그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그래도 아주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고 신임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는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총 매니저가 된 것이죠. 근데 자, 여기 보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9장을 보면요,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잘 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이 39장에만 총 8번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것이 특별하냐 하면요,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제 오늘 말씀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끝부분 50장까지 나오는 이 전체를 볼 때에 이 8번 이후에 한 번이 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9번 중에 8번이요, 지금 이 39장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을 나타낼 때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3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나오는 여호와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요, 다 긍정적인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셨다,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과는 대조적으로요, 이 39장은 요셉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거고요, 종으로 팔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사건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9장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막 닥쳐오고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게 될 때에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날이든 좋지 않은 날이든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요셉은 계속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인내도 배우고 또 일을 하는 그러한 수완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말하는 방법들,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막 배워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던, 감옥의 죄수로 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훈련의 단계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단계가 다를 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제가 잘 될 때나 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물론 아직도 저는 어느 훈련의 단계에 와 있을 거예요. 어느 단계에 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단련하시고 저를 그렇게 형통케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찬양 불렀을 때에 주 이름 찬양하면서 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풍요한 강물이 흐를 때에도, 부유한 땅에 살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에요. 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주승 간사님에게 이 찬양을 오늘 좀 불러달라고 특별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한국말로 돼 있어서 잘게 헷갈리는데, 주님은 주시며 할 때 주님은 주님이시며 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주시며, 이 영어 버전에서는요, 원곡에서는 You give and take away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취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담긴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있던, 애굽에 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던, 감옥의 죄수로 그렇게 있던 하나님은 그와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래프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꽃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의 그래프가 막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상향선을 그릴 때나 하향선을 그릴 때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린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한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어려운 일들, 원치 않는 아픔도 겪게 되고요, 시련도 겪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던,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튼실한 그런 열매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보의 칼럼에 아주 훌륭한 시를 하나 넣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홍순관이라고 하는 분의 시인데요,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시인이 되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방송반 출신이어서 참 시 낭송을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시를 한번 일부분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처럼 잘 하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은 쌀 한 톨의 무게가요, 그 쌀 한 톨이 정말로 무르익기까지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 작은 쌀 한 톨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들어가고요, 천둥이 들어가고요, 비와 햇살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받으면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별빛을 받으며 자라가기도 합니다. 농부의 새벽,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또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쌀 한 톨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요, 이러한 쌀 한 톨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고 그저 작고 미약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햇살도 받고 비도 받고 바람도 맞고 또 천둥도 맞으면서 그렇게 벼가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연그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며 정성껏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나를 위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아픈 시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끈을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슨 일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그분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그 주님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통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바람도 들어갈 수 있고, 천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이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그 인생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길도 우리는 걸어가게 되지요.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밭길도 걸어가게 되고요, 여러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험한 산길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그렇게 우리를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험한 산길을 걸어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형통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부와 재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든 그것이 다 없어지든 결국 우리에게 남게 되는 삶의 내용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없다가도 우리가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재물이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우게 되고 있는 지금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채우고 열심히 모았고 모든 것을 쌓아 놓아도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훅 불어버리시니까 다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고 이 어둠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또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체험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깊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